샬롬.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말씀 먹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연단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속히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 우리 교회 일을 이 지역에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오. 부흥케 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의 사명이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번우리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지와 뿌리가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잘 다듬어져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뽑히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튼튼한 나무가 세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듯이 나의 교회, 나의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잘 정착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일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역에서도 환경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신령할 양식을 먹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자녀들도 주님이 직접 돌보아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주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깁니다. 다가오는 5월에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삶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들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5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지어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1, 2부로 나눠서 드리니까 이제 빈 공간이 더 확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있고 1부 예배 인원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좀 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십자가 영성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를 통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 기도, 십자가, 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조금 이렇게 또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감사. 감사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자주 등장하고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되게 감사의 거리들과 감사한 일들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까? 조금요. 우리가 이게 감사라고 생각하면 벌써 우리의 인식에는 어떤 과정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결과물들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 성도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조금 감사가 될 수 있고 또 많이 감사가 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감사가 아니라 살짝 불평하고 이게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원초적인 어떤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우리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그런 감사의 기준과 감사의 내용들이 사실 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보누리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또 6개월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또 새가족 성도님들에게 등록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요. 참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지난 6개월 동안 참 이게 눈앞에 펼쳐진 것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하는 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보누리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계속 뭔가 막 삐그덕거리고 또 이게 교회가 시작이 됐으면 또 영혼들을 살리고 또 새가족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새가족들도 오지 않고 막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어려움들, 갈등들만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민감한지라 사실은 그런 눈앞에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면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대번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샘솟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십자가 영성 네 번째 이 감사를 통한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과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감사의 영성이라 한다면 과연 무엇이 그 감사의 영성이 되어져야 하는가? 오늘 좀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보는데 신문 절반에 그 손재강 원장이라고 한의사시더라고요. 이분에 대한 이 기사가 절반이 좀 이렇게 실렸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그 타이틀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타이틀이 뭐였냐면 감사는 몸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열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누구냐면 이제 한의학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거를 막 다 익히기 위해서 정말 유명한 스승들 뭐 중국이든 어디든 그 유명한 선생들이 있다고 하면 다 찾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익히고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한의학으로 고치시고 또 이렇게 치유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이제 그 한의원에 방문하면서 그 목사님과 교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우연치 않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 안에 신앙이 생기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한의학에 대한 그 근본의 시작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그 기사에 좀 실려 있었어요. 그 대목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가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자신의 삶이 많이 달라졌대요. 말씀을 묵상하며 환자를 고치는 분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갈고 닦은 의술로서 사람을 고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거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의 시작은 바로 감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몸은 긴장과 스트레스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불안, 남 탓을 멈추고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한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대목을 합니다.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인터뷰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의사가 침술이나 뜸술이나 약으로 병을 고치는 한의사가 자신의 그 평생 삶 속에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감사가 없으면 우리 몸은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갖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한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한의사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좀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와, 맞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모양 또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작점일 텐데 우리의 감사는 뭐예요? 그 시작이 아니라 항상 그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감사이냐? 이게 불편함이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이냐가 사실은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너무나도 감사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눈앞의 현실 속에 좀 감사거리가 없었어도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사셨지요?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감사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대부분 많은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됐고 성도가 되었다면 그들이 이전에 따르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가.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가 아니라 잠깐 거기다 쉼표를 잠깐 찍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짬뽕과 혼합이 되어져서 이들이 성도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혼재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자신이 이전에 따랐던 그런 우방의 신들의 습관과 그런 습성을 따라서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말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다른 것들을 표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래요? 감사를 넘치게 하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너희들의 눈에 어떤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움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그 삶으로 나오는 것들을 통해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결과적인 것들로 너희들의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받았으니 믿음을 통해 감사가 넘치라는 겁니다. 그럼 좀 정리하자면 신앙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조건들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은 그 믿음을 통해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미 그 감사의 조건들은 너희들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감사의 기준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감사의 기준이 명확하게 달라요. 우리는 이 물통이 나에게 있어야 시원함을 느끼고 감사한데 바울은 이것이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근본 자체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뿌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들이 눈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철학, 사상, 이념 이런 것들에 더 눈이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경고해요?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그것들을 주의하고 그 초등학문을 너희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의 중심으로 이런 헛된 속임수를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 9절에는 모든 충만이다. 23절에는 지혜가 있는 모양 같은 것이다. 18절은 천사 숭배하는 것들이다. 또 18절 하반절에 보면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과장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뿌리 내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아니라 너희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과 상황을 따라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인 것처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21절에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되는 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희들에게 감사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여러 가지 잘못된 흐름들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떤 금욕이나 어떤 철저한 영성을 다른 어떤 것을 투구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감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복음으로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심겨지고 주어진 그 조건들이 너희에게 감사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몇 가지를 주의 깊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어떠한 흔들림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유혹과 넘어짐에도 쏠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도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감사의 첫 번째 시작과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에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간의 입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상을 취하셨고 그가 온전한 핍박과 고통을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주로 받았다라는 담겨진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무엇되고 계시다?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그 어떤 증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발걸음만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친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던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항상 동일하게 주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7절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의 생각으로 감사가 넘친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나의 마음을 좋게 하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감사가 넘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의 넘침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눈앞에 손에 쥐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충분히 감사가 넘쳐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설상 쥐어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거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해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자 감사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때는 감사가 되지만 조금 부족해지면 어때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에요. 왜 불평과 원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감사를 누렸던 그때의 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것이 감사의 뭐가 돼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그 감사가 기준이 되면 오늘에 주어지는 것들이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때랑 비교하니까 뭐가 돼요? 부족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감사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그 세움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생겨서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뿌리를 박은 것을 통해 세움을 받는데 그 세워지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힘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에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심겨졌는데 어느 땅에서는 막 열매를 맺지만 어느 땅에서는 뿌리도 자라지 못하고 줄기도 자라지 못하는 땅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주어지고 열매가 안 주어지는 것은 뿌려진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는 그 땅의 차이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달라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뿌려진 씨앗이 연약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밭에 하나님의 밭에 이미 심겨졌고 뿌리를 내렸고 세움을 받았고 그 세움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열매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할 수 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상 우리의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이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라는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에서 주님을 향한 무엇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있고 없음에 감사가 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겨졌고 세움받았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의 조건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세움을 받았다, 감사를 받았다, 뭐 잘한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다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심겨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심겨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자라나고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들과 고백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고백할 때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사의 기준과 조건은 과연 무엇이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집에서 이렇게 또 책장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책들이 좀 몇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슉슉슉슉 빼와서 한 대여섯 권을 지금 사무실 책상 위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뭐 읽지는 않았죠. 항상 그렇듯이 그냥 제목 보고 뽑아와서 그냥 책상에 거의 모셔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있는데 한 책이 좀 이렇게 제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과거에 읽었던 책인데 그 필립 얀 씨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읽지는 않고 이렇게 쫙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쭉 이거 있죠. 이렇게 책 있으면 이렇게 이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읽을 때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은 것들이 막 중간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었나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봤죠. 근데 딱 넘기는데 한 패러그래프가 딱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필리비안 씨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시야가 짧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유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는 순간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그냥 감사함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이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것을 해야 저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다가 믿음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믿음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딱 주시면 뭐 하면 된대요? 그냥 받으면 된대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톡 오면 이거 이런 게 아니라 톡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으면 된대요. 너무 되게 쉽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유한한 것 같아서 혹시 좀 불편함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조건적인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이런 말 하면 이제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내가 좀 이만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좀 와야 되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다들 오고 있죠.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는데 공부를 막 이만큼 해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제부터 좀 요령이 생겼어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뭐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이게 아니라 막 거기에만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100이 있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이 100이 있을 때 200이 되는 게 아니라 100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어려움이나 마음의 불편함이 사실은 생기지 않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필리비안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고 그냥 지나가셨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려잖아요. 이미 감사의 조건이 너희들이 다 있으니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혹시 안 주어져더라도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러나, 나는 왜 거꾸로 가나, 나는 왜 제자리에 있는 것 같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안 주시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주시겠지라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내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상 우리의 눈에 조금 불편하고 우리의 눈에 좀 역행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 속에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왜 이럴까? 이것은 왜 이럴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때를 내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함께 뭐를 받았대요?
일으키심을 받았대요. 성경에 보면 일어서라, 일으켜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 일어나라 주의 백성, 뭐 일어서라, 뭐 막 이런 일어서라는 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말씀과 찬양에 왜 이 일어서라는 말이 많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찬양의 가사에서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자꾸 우리들한테 일어나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뭐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좀 일으킴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엎드려져 있는 것 같고 실패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엎드려져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아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일어나 계십니까? 저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막 제가 외향적인 성향인 것처럼 다들 이렇게 아시는데 저 절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 되게 내성적인 사람, 믿진 않으시겠지만 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시절 때는 컴플렉스도 많다 보니까 더 사람이 사실 위축돼 있었죠. 지금은 이렇게 피부가 그래도 멀끔한데 그때 당시 막 피부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중앙3 때 막 이게 피부 한 번에 확 뒤집어지니까 사람 눈을 제가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말도 못 하겠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싫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의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두상이 조금 커요. 잘 모르실 텐데 제 두상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 모자를 안 썼습니다. 맞는 모자도 없었고요. 몸이 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무줄로 밴드된 모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1시간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쪼여서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컴플렉스도 많고 또 성향적으로 되게 내성적인 성향이 되고 항상 위축돼 있고 주저앉아 있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조금씩 이 마음들과 생각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10대 말부터 20대 중반까지 좀 긴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20대 중반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졌을 때 제 안에 엄청난 변화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막 들에 꽃도 이뻐 보이고 막 사람도 이뻐 보이고 뭐 그것도 나타나는 현상인 중에 하나인데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현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네? 다시요.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마음 안에서 용기라는 게 나오는데 그 이전에 생각했던 어떤 그 부끄러움과 그런 컴플렉스들이 더 이상 나에게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니에요? 뭘 믿고 그렇게 높니에요? 난 주님 믿고 난 높다. 입만 살았거든요, 제가. 일단 선포하고 보는 성향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니에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어요. 새로운 거,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두려움, 걱정도 마음 안에 있지만 별로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나는 뭐한 자다?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르는 거면 배우면 되는 거고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 다시 하다 또 넘어지면 다시 또 배워서 또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하지만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되게 어설프고요. 구멍도 많고
근데 이게 막 마음에서 이게 막 우러나오는 게 있다 보니까 되게 뭔가 막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막 그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것처럼 너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당연히 안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너희가 받았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한 것을 보고 너희는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으나 어디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어떤 그런 세움을 받았는데, 그 세움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에 받은 할례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게 마치 무슨 절대의 가치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랬고 오늘 바울도 그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손으로 행하지 않은 헬라를 너희들의 마음에 받은 것은 너희들이 그 주저앉아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자들이 그럴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 신분 자체, 위치 자체가 지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떠한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키신 그 일으키심의 은혜를 통해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일어서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께서 뭐 하셨대요? 이기셨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조건이 내가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고 이길 만한 힘이 있어서 인내하고 소망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어떤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내가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고 움츠려든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승리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승리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들이 어떠한 유혹과 넘어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바울도 주님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너희가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이런 감사의 은혜들과 감사의 조건들을 좀 다시 한번 내 안에 세우면 어떨까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연약한지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 안에 답답함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이 그놈의 그래도 주님 다 알겠는데요, 주님 내가 다 알고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건 절망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고 낙담일 수 있고 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우리 존재 자체의 신분 자체의 위치 자체는 이미 감사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불편하지만 아멘이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육신의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 그 감사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믿음으로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됩니다. 혹시 원하는 걸 안 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주실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선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